바울은 2차 전도 여행지로 아시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명은 그러니까 아시아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명이 아니라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당시로 말하면 소아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이 터키 남부 지역 또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럼 보통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를 목적지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1차에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2차 전도 여행지로 삼겠죠. 그래서 바울은 1차에 다니지 않았던 지역을 방문하려고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바울의 발걸음을 딱 막은 거예요.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바울을 통해 펼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막힘이 있으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막힘이 있으면 실패했다 그러고 생각하고, 또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막히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막힘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히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관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막힘은 실패가 아니다. 막히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있으면 자꾸 낙심하고 낙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뭘까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놓고 이걸 막으셨을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고 제시한 곳은 마게도니아,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1차 전도 여행 시 방문하지 못했던 아시아의 남은 지방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훨씬 더 급하거나 또 순서상 맞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도 막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도 막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해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막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막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막으심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났던 상사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있어도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 사무엘상을 보면 진짜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하게 하고 자녀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도 육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막아서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가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것은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임신을 막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태어날 일반적인 자녀들을 임신을 막으셨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할 사무엘을 그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사무엘이라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망가뜨려 놓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을 한나를 통해 주시기 위해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이 불임을 통해서, 옛날에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죠. 이 불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 있어요. 한나가 불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여인이 열매가 없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자기도 자녀가 없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녀란 열매가 없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맺으라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막힘을 통해서, 응답의 막힘을 통해서, 자녀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한 사무엘을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임신을 막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도 결실 없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게 되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할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은 아시아로 향하는 모든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으로는 마게도냐를 건너갈 수 있는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제 바울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아마 바울이 환상을 본 것으로 보면 바울이 이런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길을 막으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하고 그 사람이 빨리 자기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호소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은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짜서 이제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여러 성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계획이 막히는 것, 생각이 막히는 것,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내 앞에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힘 앞에서 좌절하고 막힘 앞에서 절망하고 막힘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힘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길을 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막힘이 있으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쳤지 이 막힘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시한 수많은 길들을 순종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을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잘 순종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찌 됐을까요? 막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열매가 맺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 있을까요? 돌아보면 저도 수많은 막힘이 있었는데 이 막힘 앞에서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적이 있지만 강조로 깨달아 알아서 순종한 적은 있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많은 길들을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놓치고 산 거죠.
못 순종하고 못 따랐던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이 도대체 몇 개일까? 내가 복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내 안에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이게 정말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방법을 순종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마금을 통해서 길을 제시했어요. 그 길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길을 순종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따져보면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일단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고집이 강하잖아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자기 뜻이 자기의 삶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미 정해놓은 자기 원칙이 자기 인생에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원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면 자기 원칙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원칙이 만약에 말씀을 근거로 한 거면 대박인 거죠. 근데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하거나 심지어 누군가에게 들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기 원칙을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판단도 내려놓아야 하고 경험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막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막으신 이후에 제시하는 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혼란스럽죠. 저도 목회가 혼란스러운 게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가 혼란스러운 걸 정말 이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이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길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향성이 내 삶이나 교회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성이 없는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없는 인생도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방향성이 없는 가정도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이미 수많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당신의 방향과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도 못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성이 목회나 우리의 삶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인정함이로라.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인정했어요. 바울도 이제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유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마게도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그의 발걸음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첫 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예요. 이런 것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딱 막으시고 바울의 삶에, 바울의 선교에 가장 중요한 도시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첫성이란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라이트 섬 선교의 대상지는 횡간도였어요. 횡간도. 사전 방문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과 일정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 돌핀이 이 오키나와 섬을, 일본의 섬이잖아요. 가장 남단에 있는 섬이잖아요. 이 오키나와 섬을 2번 도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한 번 정도 그곳에 돌거나 머물렀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데 이 돌핀은 정말 유례 없이 이 오키나와를 2번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원래의 태풍 경로보다, 일정보다 훨씬 더 늦게 중국 대륙으로 상륙하게 된 거예요. 원래 태풍 경로상 우리가 횡간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 시점은 이미 태풍이 다 소멸됐을 시점인 거예요. 원래 태풍 경로상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태풍은 다 멈춰지고 소멸된 후에 안전하게 저희가 횡간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돌핀이라는 태풍이 오키나와를 2번 돌면서 태풍의 일정이 이렇게 길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람이 많이 부는, 아직 태풍의 위력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으로 바뀐 거에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항해 중단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선교사님, 이종환 선교사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선교 목적지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정환 선교사님도 13년 섬 선교를 했는데 선교 목적지를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장교회에 와서 원래 가려고 했던 선교지를 못 간 적이 없었어요. 다 예정대로 가고 또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역지 결정을 앞두고 되게 혼란스러워할 때 기도학교에서 들었던 이 본문이, 기도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이 본문이 계속 제 마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선교사님과 최종 이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고금 상정교회라는 곳으로 바꿨어요. 그때 제 마음은 되게 편안했고, 선교사님도 저랑 대화하면서 제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선교 목적지를 쉽게 고금 상정교회로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횡간중앙교회를 가지 않게 하고 고금 상정교회를 가게 했을까? 첫 번째로는 이 고금 상정교회의 교회 상황이에요. 교인이 치매 걸린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할머니가 기가 막히게 찬송가는 다 기억한대요. 치매가 걸려서 다른 모든 건 다 잊어가고 있는데 찬송가는 그대로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찬송을 2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뜨겁게 찬송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2분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선교지의 대상지 중에 가장 열악한 교회가 복음상정교회인 거예요. 그 어디도 성도 한 명인 곳은 없었어요. 현관중앙교회도 교회가 한참 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거기도 7, 8명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성도 한 명이었습니다. 교육자가 여자 목사님이신데 작년에 큰 병을 치르셔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저희와 조금 일하시고는 또 한참 집에 가서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년 은퇴가 2년 남았는데 성도가 한 명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대로 가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자기가 목회하면 목회지잖아요. 문 닫고 은퇴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래서 제발 성도가 늘어나서 문을 닫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게 하시고 후임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상정이라는, 그래서 상정교회겠죠. 상정이라는 마을은 한 번도 교회 선교팀이 방문한 적이 없는 선교 오지였어요. 그래서 첫날은 너무 약간 좀 썰렁했어요. 그러니까 좀 적대적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첫날은 썰렁했는데 둘째 날부터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노인회장분은 저랑 마지막 인사할 때 저희가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랑 이렇게 허그를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분들이 이번 주에 갔을지 잘은 모르지만 어떻든 갔을 거라고 믿고 여러 가정이 최소한 제가 교회에 한 번은 가볼게요 라고 약속하는 가정들이 많았다고 현장에 앞서 일하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독특한 인연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선교지를 가서 구미에서 왔어요 하면 사람이 구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구미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신기해요. 저는 잘 모르다가 이제 할머니 집에 창을 하나 이렇게 고쳐주러 선교사님과 가다가 막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길게 걸음이 느리시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정말 그러니까 같이 시집을 와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구미공단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대우라는 큰 기업이 있어서 정말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있었고 수입이 좋았던 거죠, 딴 도시보다. 근데 이 상정리에 있는 지금의 그 할머니들이 미역을 이고 여기 와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곡동이라는 동네도 알고 다 아셔요. 박정희 생가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 가서 구미하면 몰라요. 그게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 동네는 정말 저희가 어디인지 다 알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름도 다 알고 있었어요. 뭐 굳이 이렇게 짜맞추면 이런 것도 너무 정말 인연처럼 필연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트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소극적인 분이에요. 여성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소극적인, 말도 조곤조곤 하시고 아마 이분과 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딴 데 가 있었을 거예요. 대화를 다 듣지 못하고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듣다가 막 딴 데 가서 뭘 하고 있을 정도로 말을 조곤조곤 하시는 거예요. 활동성도 너무 내향적이라서 활동성도 없고 더 나가서 이분도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총평하면 하나님은 현관중앙교회를 막으시고 복음상정교회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섬겼던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잘 따랐다, 순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년 목장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요. 여러분 첫 해, 두 번째 갔을 때 우리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한 거 아시죠? 저도 대나무 베다가 막 거의 핑핑 돌아가서 여러분 못 보셨지만 쓰러지기 직전까지 몇 번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교회는 정말 열심히 가면 선교를 해요. 그래서 선교 팀들이 더 많은 인원이 안 늘어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올해는 유난히 오랫동안 기억나는 선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너무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마을로 또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 선교하려고 했던 아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던 터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길들을 다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빌립보,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려면 막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막힘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안정적일 수 있고, 교회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교회는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삶도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성이 있는 곳이 평안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한 열매를 교회는 잘 맺지 못해요. 지금 교회가 맺는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아니길 때문일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일을 해요. 우리의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순식간 평안이 찾아오고 순식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시아를 막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막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시작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